시온 찬양대의 귀한 고백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나눌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다준데이라서 원래 설교 차례이기도 했지만 공교롭게도 사임 및 고별 설교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에 대한 고민이 컸는데요. 그리고 솔직하게 아주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요. 하지만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우리 신청교회에 부임한 201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9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신청교회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저에게 펼쳐졌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9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특히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끈질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짧게나마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아가 비록 우리는 우리의 작은 열심 밖에는 드릴 것이 없었지만 우리가 드린 모든 것보다 더욱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질 모습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오늘 설교는 믿음에 대해 나눕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잘 믿어야만 한다. 더 믿어야 한다. 아니,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 라고 자책하며 사시지는 않는지요? 신앙이 성숙하여 무조건 믿고 단번에 믿고 당연하게 믿어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저처럼 끝없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심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인물로 알고 계신지요? 머리에 떠오르시죠?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조차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대개 우리는 이해하죠.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도 이를 입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계보의 시작점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과연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지요. 즉, 아브라함은 본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주도로 아브라함 일가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곳이
하란입니다. 제가 친절히 글씨로 써드렸습니다. 우르에서 목적지가 가나안이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머물게 되고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멈춰버린 그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이 단순한 사실은 참으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 은혜를 전혀 엉뚱한 곳에서 누렸는데요. 지난 8월 휴가 기간에 단양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단양에는 천연기념물 256호로 약 1.7km에 달하며 지하 궁전을 연상케 하는 다양하고 희귀한 지형의 고수 동굴이 있습니다. 사진은 제가 찍었는데 잘 보이시죠? 지하 방문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연이 만들어낸 웅장함에 제대로 압도당했는데요. 그중 희귀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사진 좀 못 찍었지만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거의 이제 맞달려 말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주먹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그 공간만 남아 있었어요. 표지판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 이루어질까요? 동굴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종류석이 자라고 밑에서는 석순이 자라서 거의 만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종류석과 석순은 아주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이 종류석과 석순이 만나려면 몇천 년 혹은 몇만 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종류석과 석순의 거리가 정말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도무지 만나기 힘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런데 둘이 만나게 되기까지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이 걸린답니다. 둘이 만나게 되기까지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이 걸린다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이 얼마나 기적에 가까운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보이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란이라는 멈춰버린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시는지요? 신앙으로 충만한 상태였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각오한 상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때 아브라함은 신앙이 거의 없는 상태요, 오히려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어떤 의미인지요? 아브라함과 그의 지방은 이방신,
즉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심하게 말하면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분리해서 생각하는데요, 아니다, 이방신은 데라만 섬기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방신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꺼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 초기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모르기에 믿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이 아닌 하란에서 멈추어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난 것조차도 그의 훌륭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창세기 12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에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누구의 관점에서 본 마침내입니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본 마침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 마침내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시고 계속 밀어내시고 끌어내셔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심하게 말하면 불신앙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강권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나타납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킵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설득해 오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지도 않은 채 일단 믿어보라고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은혜로운 사랑의 열심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리하면 믿음이 희미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4장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아브라함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보다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방법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2장 후반부와 13장, 14장에 이어지는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도, 조카 롯과의 갈등을 통해서도, 그드라 오멜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오히려 계속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더 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이 거의 없는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여전히 믿음 없는, 믿음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느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신이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75세 고향을 떠나 이제 8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대를 이을 자손이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고 반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의심이 쌓이고 걱정과 근심이 그의 마음을 점점 덮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상속자로 내세우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2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계속 찾아오시고 설득하시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아브라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요? 아닙니다. 그는 사실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은 연약하고 실패하게 됐으며 부족하고 심하게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저희 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누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 의심할 때, 불신할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지요. 저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는 방법이었지요.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선을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그를 땅의 문제에서 하늘의 약속으로 눈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의심해도 불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열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열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별을 세어 보았을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하나, 둘, 셋 하면서 세어 보았겠죠. 그러다가
자신을 설득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침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맛보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믿음이라는 용어가 탄생하는 순간이지요. 히브리어로 아만인데요. 이 단어는 의지하다, 신뢰하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점까지 와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결과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히 설득하신 결과로 나타난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지요. 7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열심이 선포됩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누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끌어 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훌륭해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믿어야만 하는데 잘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더 믿지 못해서 잠시 괴로워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믿음의 수준에 대해 당황하거나 비교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분명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없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또 눈을 크게 뜨고 땅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시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여기저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다함 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며 믿음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서 행하시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9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무려 3분의 담임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없는 기간을 보낸 시간도 2년에서 3년에 이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와 담임 목사님 관련한 분쟁, 21년과 22년에도 교회 안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요, 저는 교회가 분열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교회 같았으면요, 충분히 나뉘어지고 쪼개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덜 믿었습니다. 에스겔 말씀으로 회개, 회복, 개혁을 위한 신천교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참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것만 같았습니다. 성도들도 지쳐가고 누군가는 잠시 떠났을 뿐더러 우리 나름대로의 인간의 열심은 정죄와 편가르기라는 영적 공격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묵묵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하나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 나가셨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아닌 연합의 방향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또 지금의 위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고 감사하게도 올해 창립 70주년을 기억하며 은혜로 70년, 미래로 100년, 감사 70년, 비전 100년이라는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얼마 전에 그 창립 기념주일이 그렇게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그렇기에 저는 지금은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을 보이셨고 특별히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을 통해 저를 믿을 수 있게 계속 찾아오시고 설득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때마다 멈춰섰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멈춰섰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다시 일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멈춰섰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감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멘. 저희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37장 32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열심히 우리 교회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8월 21일 마지막 새벽 설교 시간에도 말했는데요. 저의 시간은 9년에서 멈추지만 10년, 20년, 100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총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이미 이곳에 있는데요. 시선을 잠시만 돌려 성도님들 기준으로 강대상 오른쪽을 바라보십시오. 각각 다르지만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신총교회, 모든 세대가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신총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런 신총교회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준데이인데요. 다준데이라는 귀한 행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기억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믿어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 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요 우리 신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